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반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선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씨름하는 거죠. 오랫동안 바라보고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또 입으로도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 이제 뜻이 이제 점점 이렇게 생생해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마음에서 솟아오르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 사람은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겁니다. 옛 사람은 예수님 닮지 않은 낙심 잘하고 실망 잘하고 포기도 잘하고 또 기쁨 없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서 참 연약성을 지닌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는 것, 그게 바로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 벗어버리라.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받죠. 그 다음부터 할 일은 옛날 옷을 벗어버리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었어요. 죽었던 내 영이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전혀 새로운 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새로운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은 하나님의 영과 100%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성품, 온갖 좋은 정보, 온갖 좋은 능력과 축복들을 전부 바로바로 이어받을 수, 바로바로 끌어당겼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의로움도 내 안에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깨끗한 의로움이 내 안에 이미 내 영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런 상태가 새 사람. 예수 하나님과 완전히 100% 연결되어 있는 상태. 새 것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 혹은 옛 사람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먼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보면 내 마음이 새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낙심도 잘하고 실망도 잘하고 여전히 늘 쉽게 피곤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열받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새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러지? 이게 진리인데 진리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받은 그랬잖아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거룩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서 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본질이죠. 본질이에요. 사람은 영인데 영으로서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정리해요. 사람은 뭐냐? 영으로서 영인데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장차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영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그죠? 내 영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 그러니까 영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새 사람을 안 입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늘 불쾌해하고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이런 모든 모습들,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태. 그게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거예요. 영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마음은 아직 새 사람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입지 않아요. 옷을 줬는데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셨어요. 다 오라. 내 아들이 지금 결혼한다. 잔치를 벌린다. 그래서 전부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시오. 결혼식장에 오시오. 혼인잔치에 오시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왕이라든지 귀족들은 자기 가족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자녀의 혼인잔치 때 사람들을 초청하면 옷을 가지고 가서 초청자에게 줘요. 어떤 옷을? 예복을 준다고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줘요. 그럼 그거 입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객들이 모였는데 왕이 딱 등장해서 보니까 오긴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는 어째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러면 내쫓죠. 바깥에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르갈 미스리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입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셨건만. 우리 성경 보면 왜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지? 가난해서 못 입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왕이 잔치를 벌일 때는 반드시 궁궐 안에 들어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이 따로 있다면 그걸 줬어요. 줬는데도 안 입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고 의로운 존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이미 되었어요. 내 영혼은. 그렇지만 내 영에 임한 그 새 사람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습관에는 아직 입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았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너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새 사람을 네 마음도 입어야 되고 네 삶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새 사람인데 마음은 옛 사람이에요. 뇌도 옛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옛날에 했던 뭐 담배 피고 뭐 친구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던 습관이 죄의 습관이 내 뇌 속에 있고 몸에 배 있어요. 그러면 너 교회 나간다며 너 교회 나가면서 그래도 돼?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을 온전히 입질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새사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같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게 방법이 뭐냐? 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의 마음의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벗어버릴 거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 정중앙에 있는 23절이에요. 방법이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하는데 영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 사람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내 영에 임한 의로움이 내 마음에 되면서 항상 정결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신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남자, 그러한 여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마음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게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마음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마음은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영의 구원은 거듭나서 천국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은 성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은 구원은 받았을 때 마음이 아직 삶의 모습이 성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평생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의 구원은 성화는 평생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지만 현실 속에서 내 뇌가 변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화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성화가 되고 삶의 습관이 성화가 될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새롭게 할 거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겨줌으로써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올 때 이렇게 폐쇄공포증이라든지 밀실공포증이라든지 대인공포증이라든지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이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을 때 언제든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돼 새 사람이 온전히 입혀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걸 벗어버리라. 그럼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능력은 이미 내 영 안에 와 있는데 이 능력을 어떻게 내 마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보여줬던 그 영상, 우리 영 안에까지 성령의 능력이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영 안에까지는 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물이 통과해서 내 마음도 내 육체에까지도 성령의 물이 흐르시도록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시고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러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려는 그 마음은 내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기로 작정하는 거죠. 주님은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내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거야.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역사를 사탄을 내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뭔가 몰려와요.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차지해요.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돼요. 옛날 습관대로 생각하고 반응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를 가르침 받았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진리를 가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연약성이라든지 자신이 자꾸 사탄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 자꾸 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든지 악습을 버리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내 마음속에 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리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 이름 석자에 담았어요. 이광섭 이렇게 한자로 해서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단어를 가지고 한자 한자를 가지고 또 자기가 뭔가를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목표를 이제 표방을 하는 거죠. 저는 KSL이에요. 제가 KS 마크입니다. K는 뭐냐면 영어식으로 이제 이름부터 먼저 말한다면 K는 knowledge입니다. 지식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자. 지식에 뿔리지 않는 사람 되자. 그게 제 마음의 목표고 제가 가진 인생관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 지식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지 말자. 특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적어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그런 지식은 항상 갖추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도 잡독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아하는 책 있고 좋아하는 주제가 있지만 좋아하는 것만 읽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들여다봐요. 계속. 그래서 저를 볼 때 책을 항상 읽는 사람 그렇게. 우리 최홍호 장로님이 제 5년 선배신데 우리 최홍호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제 동문들한테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제 이제 동기들도 있는데 학교 선배로서 동문회 가면 그 이광섭이라는 그 우리 후배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책 들고 다니는 친구 뭐 그렇게 장로님 얘기하셨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나요? 금시초문이십니까? 우리 아내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항상 책을 읽는 사람 그렇게 그래서 좋았다 그래요. 무식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거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그래요.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자. 이게 제 가치관이에요.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게 K예요. knowledge. 지식에 있어서 꿀리지 않는 사람. 그 다음 S는 spirituality. 영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영성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지식과 영성이 같이 가는 그런 의미에서 KS 그러는 거예요. 제가 knowledge 지식이요, S는 spirituality 영성입니다. 영성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지자. L은 뭐냐? L. 목회하면서 아니면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참 잘 안 되는 노력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그게 listen입니다. 경청입니다. 경청, listen, 경청이에요. 영어 전공자 앞에서 내가 영어를 얘기하니까 조금 이렇게 막 떨리는데 날리지가 좀 부족합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listen, 경청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는 건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만 잘 듣고 있는 게 잘 듣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마음속의 어떤 동기,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표정을 통해서도, 태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정서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고 또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상담해 줄 수도 있죠. 제 이름 안에 제 가치관을 담았다고요. 제 목표를 담았다고. 그래서 KS 리, 하나, 지식, 영성, 경청. 이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잘 듣자. 아, 내가 또 이렇게 섣불리 들었구나. 대화할 때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말하려고 하고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아하, 내가 또 L을 놓쳤구나. 리슨을 놓쳤구나. 그래서 빨리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이름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를 거기다 담고, 아니면 성경 구절 중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암송을 해놓으면 좋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식, 그 다음 영성, 그 다음에 경청, 이것도 성경에 다 있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찾아서 거기다 괄호해가지고 성경 구절도 같이 암송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럴 수 있게 됐어요. 진리를 충분히 가르침 받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설교 듣고,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러면서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진리로 세우고 하지 않아서 새 사람의 능력이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이미 와 있는데,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처럼 못 사는,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상태는 바로 내가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하지 않아서 그렇다. 진리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진리를 가지고 마음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인데 너무 지나치게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데 옛 사람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옷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닮은 그런 수많은 생각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세팅해야 된다. 다시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진리로 내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런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건강한 몸이 내게 입혀지기 시작해요. 건강이 내게 돌아오고 힘이 돌아오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젊은이의 힘이 되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임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해, 옷을 받았음에도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 속히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